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물교훈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실물교훈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해석한 책입니다. 오늘은 1장 비유로 가르치심, 2장 씨 뿌리는 자, 3장 싹, 이삭, 곡식, 3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실물교훈 1장 비유로 가르치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거기에 인성을 취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늘의 사물과 이 세상 사물을 접목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년계의 사물을 통하여 영적 사물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천지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사상만 나타낼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 얼굴의 광채가 천연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만물이 손상되었지만 하나님의 실물 교훈이 완전히 말살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죄인은 천연계를 곡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곡해하고 성경 말씀도 곡해하고 또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천연계를 창조주보다 더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죄인이 이렇게 곡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 꽃이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입히시고 키우시고 함께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근심 대신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연계는 창조주 예수님의 비유들로 덮여 있습니다. 비유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입니다. 비유에 사용된 실물을 바라보면 다시 비유의 교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비유는 청중의 흥미를 고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죄악을 견책하셨습니다. 골수
원수를 쪼개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천지 만물 천년계 속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 속에서 과학, 기술, 신비를 가르칠 수 있으셨지만은 그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촉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물과 말씀과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천지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섭리, 우리 인생에 나타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품성 개발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영생을 붙잡게 하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 이것들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천연계는 위대한 교과서입니다. 성경 말씀과 병행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죄와 세속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년계의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안식일에 천년계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천년계 속에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천년계 속에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하여 교훈을 찾고 또 우리 스스로도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교훈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2장 씨 뿌리는 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무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씨 뿌리기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피로써 물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논쟁의 해결서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라. 말씀을 뿌려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율법의 신성함을 많이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설교해야 됩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함에 대하여 많이 설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많이 설교했습니다. 율법 10계명에 대하여 많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참으로 중요한, 매우 중요한 설교의 주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다고 하였습니다. 영생의 주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를 고상하게 하고 활기차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육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진리를 깨우치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밭 청중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돌밭 청중은 시련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핍박이 올 때에 쉽게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아라. 사랑으로 살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시련을 견디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죄악, 세상의 염려, 재물, 쾌락,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면 바로 가시덤불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영생상속권을 세속적 이익과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상속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이 세상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 세속적 이익과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인생의 게임이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근심, 재물, 쾌락 모두 베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어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밭은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이 되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 말씀에 굴복하라. 예수님처럼 살자. 우리 모두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기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3장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씨를 발화시키려면 땅을 일구고 뿌려야 합니다. 다음에는 비가 내려야 합니다. 다음에는 태양이 온기를 주어야 합니다. 땅 속의 씨앗에 전기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전기는 창조주께서 씨앗 속에 넣어주신 생명, 그것은 창조주만이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전기가 전달되어야 모든 씨는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다. 천연계 땅속 모든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파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교사는 사람의 마음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씨를 사람에게 뿌리고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을 발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사업의 성공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씨에서 싹이 나오고 이삭으로 자라고 곡식 열매가 맺으면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라나느냐? 일생 동안 성화되는 것입니다. 평생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열매, 바로 내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되는 열매가 맺히고 타인을 위하여 사랑과 봉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익어야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추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가 추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의 품성 재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발아되고 우리가 자라나서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되도록 우리의 평생의 가업,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삶, 생애, 말,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는 아름다운 생애 모두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 영생의 씨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진리의 씨가 자라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의 생애 속에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날 추수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